34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라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9절에 첫 단어가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5번, 마가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5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서 요한복음에는 70여 회나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유대인이라 할 때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혈족 자녀들을 일컫는 의미에 있어서 거기에 상대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적대자들, 주님의 사역에 반발하는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용한 말씀임을 보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라니 유다라는 것은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라 이름하였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모두 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에 유다 백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신약에 와서 보여지는 이 말씀은 구약 말라기와 신약의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400여 년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뛰어넘고 기록한 말씀에서 오늘 특별히 유대인이랄 때 유대인은 유대 시민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기도 하고 또한 좀 더 강조하여서는 당시의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 곧 외교나 사법적인 문제 외에 일반 백성들의 사형이 아닌 일에 대한 사법권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중심이었던 종교 재판의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조직된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모여 있었고 바로 이들의 업무 가운데서 가장 주요한 것은 이단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있는 거짓된 것을 밝히는 것이 저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지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곧 성전이라 하는 그곳에서의 그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층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 백성들 유대인이라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향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샀던 무슨 일이 생겼고 그 일에 대하여서 진상 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에 그 조사에 응했던 한 사람의 증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이 29절의 첫째, 그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증언하는 자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곧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바로 예수의 신성, 먼저 계셨던 선제성을 가리키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 오늘 유대인들의 물음에 답하는 한 사람은 그가 말하기를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답했던 그 내용 29절, 30절, 34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살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볼 때에 그들은 요한이라 말하였습니다. 요한을 특징하여서 그가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루커스트 앤 와일드 허니, 그러니까 들꿀로 먹으면서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특징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프타이즈,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실상 그분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여지는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바로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했던 침묵 시간들이 흐르고 그 400년의 시간을 깨고 당시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보여지는 그 말씀은 주가 나시기 전에 곧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 있는 그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가족의 전례를 따라 사가랴라 지을 때에 아니라 하였고, 그 엘리사벳이 그 남편에게 물을 때도 역시 서판, 칠판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뜻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야바와 안나스까지 두 제사장이 있었던 그 모습 통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그 말씀이 임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길이 없고 열매나 다른 과실이 맺혀지지 아니하는 삭막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이해하면은 좋은 교회, 좋은 에어컨과 냉난방 시설과 좋은 음향장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빈들 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주의 은혜로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역사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오는 자들인데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공강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임박한 진노에 합당하기 위해서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의했은즉 곧 베어지고 불타버리라 라는 회개의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인 수를 전도해서 많이 오려고 하고 또 새롭게 몰려온 사람들 향하여서 잘 안내하기 위해서 새신자반 또 새신자 양육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하면 붙어 남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이 너무도 부드럽게 맞춰준다 하여서 오히려 모두 다 주인공이고 모두 다 왕자고 모두 다 공주처럼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닌 바로 그들의 영혼의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의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 보면 앞전에 있는 광야에서 누가 보면 빈들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영혼의 메마른 마음 가지고 가정이나 조용한 곳에서나 오늘 빈들이라 광야라는 것은 바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하는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합당한 열매를. 그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건 10절에 보니까 무리에게는 너희들이 두 번 얻는 사람은 한 번을 나누어 주라. 그것은 오늘 너희 가운데서 혼자만의 것이 아닌, 독점하는 것이 아닌 나누는 삶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도 그들이 정의가 무엇이며 그 정의의 정당함뿐 아니라 그 정의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가하지만, 마치 부모로 치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매로 다스려서 열대를 때렸다면, 그러나 징계를, 공의, 정의를 통하여서는 또한 절제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절제는 바로 안아주는 것, 보듬어주는 모습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왜 내가 말했는데 말이 안 먹혀?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잔소리를 들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아빠가 말하면 말을 듣는데 엄마가 말하면 안 듣는다. 반대로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곧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삶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 권위를 갖지 않으면 전해지지 아니하는 울리는 별거리가 되고 말 뿐입니다.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새신자를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더니 돌탕이 3층에 들려와서 순교하고 말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회개에 설교했을 때에 죽기로 돌아오는 숫자가 3천이나 더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군인들, 세리들, 많은 무리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역사. 여러분, 말의 힘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볼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그 말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사람 내면, 우리의 인격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하여서 향기인데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또 소리인데 그 소리가 여러분 음성일 수 있고 인격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음향이라는 것은 자유의 온갖 소리를 말합니다. 소음이죠.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부모가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즘 요단강은 많이 나지요. 지금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에 자치주도 있고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 쪽에는 가자 지구가에서 연일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의 메시지보다 먼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수가 누군가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당시 종교 기득권 가진 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당시 대제사장과 가야바를 포함한 사내린 공의의 권한이 어땠음을 묻습니다. 19절에 호와유 그리고 21절 보니까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런데 원어에는 then what? 그럼 또 뭐야? 그의 일하는 사역을 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보십시오. 드러내어 말하고 또한 숨기지 아니하니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지요. 자신의 그 단호함, 자신의 그 솔직함,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당당함, 그 마음에 말과 삶이 은행이 일치하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파악 같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탕자가 어떻습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나가서 고생하다가 주제 파악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마치 네가 왕처럼 네가 주인처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에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혼란스럽고 왜 우리의 모습에서 저마다의 아픔이나 그리고 나라에서는 국회가 왜 이렇게 충돌하고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가지는 모습은 여러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당시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휘몰아칠 때에 그는 마치 엘리야와 같았고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선지자냐라고 할 때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모세가 표현한 글로서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단호한 대답은 나는 아니라. 여러분 한국말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지만은 원어에는 나는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나는 23절에 나는 소리로라 했습니다. 그 앞에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는 그 소리 내지는 어떤 정관사나 다른 쓰지 않냐고
말 그대로 그냥 있는 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곤고한 일들을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소리는 외치는 소리라 하였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끊하지 아니하는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언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소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는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곧 골짜기는 메워지고 낮은 산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바로 길을 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저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높아진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 낮아진 것은 우월한 마음, 반대 열등한 마음, 그들의 깨어진 상한 심령,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굽어진 것들, 같은 현상이고 동일하게 봤는데 누구는 받는 것이 마치 평년 거울은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마음의 거울이 쏙 들어가서 볼록 렌즈 또는 푹 나와서 오목 렌즈로 나오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니까 과학 전시관이 있는데 거울이 있어요. 그냥 거울이에요. 근데 볼록 튀어나온 거울 보니까 나오니까 뭐 얼굴이 누구가 가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목하게 들어간 렌즈 앞에 터뜨리니까 사람이 반대로 막 쭉 작아지는 모습. 왜곡입니다. 변질입니다. 혼돈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말도 골짜기처럼 깊이 들어서 푹 꺼진 거. 같은 내용인데도 자기가 아닌데 하늘같이 높아진 것, 굽어진 모든 것. 먼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성실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신발 은이랄 때 샌달을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먼지난 폭포란 길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인데, 나는 그분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서 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도의 그 자신감은 높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겸손한 마음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그가 증언한, 그러면 도대체 네가 증언하는 자가 무엇을 증언할 때에 첫 번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익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개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저들의 죄가 사함받아서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을 면했던 그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패스오버, 유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서 무슨 양? 예?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어린 양, 사람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서 짐승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히브리서 나와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다 죽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어린 양임을 믿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고 있대요. 뭐를?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이 시간도 아세살 염소 대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반수하여서 사람은 무인지경으로 내에 보낸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30절,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하였던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언한 모습.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음성이 들리는 것, 우리 주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뭐같이 하늘로 내려왔겠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는 노아 방주에서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물심판 이후에 생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역사 가운데서 비둘기 났을 때 비둘기가 나뭇잎을 몰고 왔을 때 육지에 이제 내려도 되는 것으로 노아는 알았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평화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삶의 평화, 건강의 평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를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그 성령 세례 뭘 또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확증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살아남에 대한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확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단, 순복음 같은 데서는 우리가 세례,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고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우리가 물 세례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받는 그 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자녀된 것을 만방에 공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말씀할 때 성령이 비유 같은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뭘? 예수 믿는다. 예수가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물인데 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뿐인 그들에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의 죽으신 십자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를 바로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라고 믿을 때에 오늘도 주의 은혜에 충만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바로 먼저 계신 분임을 두 번째 증거하였고 세 번째 바로 그가 성령이 비유같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임을 통하여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 내지는 우리의 고백 또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내 죄는 빼고 나의 문제는 빼고 아직도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직도 낮은 산 높은 산이 있습니까? 아직도 굽은 길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발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마음 가지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아직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맺은 것처럼 오늘도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어린 양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먼저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